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63장에 이어서 64장에 이사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3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환상, 붉은 옷을 입으시고 찾아오시는 메시아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제 64장에는 그 환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불타는 마음,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는 사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의 성도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성경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구름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분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께서 그 120 문도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찾아오시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부흥, 오순절 사건의 부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부흥이 연관지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사건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라고 말하죠. 산이라는 것은 진짜 산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의 산은 또 때때로 나라와 민족이나 위정자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같은 거대한 세력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거대한 부흥을 맡고 있는 위정자나 어떤 사람이나 장애물이나 또 어떤 악의 거대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 섭을 사른다 라고 매기하면서 거룩한 불, 잘못된 것들, 신자 가운데 부정한 죄악이나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죄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면은 죄를 깨우치시고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떨면서 도망가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바 부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에 개인의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장애물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산들, 그런 것들을 흔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죠. 또한 우리 삶에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불태우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 또 우리 삶 가운데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그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시절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6.25 전쟁이 벌어진 지 2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부산과 그 마산의 지역까지 수많은 피난민들이 거기까지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국군과 수많은 그 정치인들도 쫓겨가서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때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북한에 그 모든 세력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밤낮으로 무려 2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리고 찾아오셔서 이 위기와 저 북한의 위협과 국제정세의 모든 산들을 흔드셔서 다시 한번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때 기적적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4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서울을 탈환하고 그 모든 북한군의 위협을 무찌르면서 북진하게 되는 역사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때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지 모른다. 역사가 말하죠. 서로 교회들끼리 파벌을 나누고 또 사람들끼리 정죄하고 신사참배 일제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수많은 죄악들, 그들이 범했던 모든 그러한 탐욕과 만몬과 그 정치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도망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미국의 기적적인 개입과 함께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게 된 사건,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였다고. 존 메가저 장군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있고 방해물이 있으며 가로막는 죄악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원수와 악한 세력들이 얽매이고 있습니까? 사회와 뉴스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탄식만 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부흥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성령은 오늘도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죠.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의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의가 더러워서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절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의와 능력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만들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벌거벗음을 숨길 수가 있었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아셨으며 인간의 의가 쓸데없다는 것도 아셨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상징하고 그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길 원한다. 그렇다면은 나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알고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말씀 가운데 그 자신의 그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이 무신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그 사회의 모습,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소멸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사회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시대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전히 이런 무신론이 득세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부흥의 때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리켜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니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잘 해주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을 불평과 원망과 삶을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오늘도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삶이 아름답게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흥을 위한 강구, 나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신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할 수 있는 이 부흥을 위한 강구를 들으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 다 물러가고 산들이 흔들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의 부정한 것들, 죄악을 태워주시며 우리의 부정한 옷과 같은 의를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넘쳐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으로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찾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흥이 필요한 이 시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길이 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하신 부흥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